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과 하나님의 복과 아직 구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우리를 닮은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또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 너에게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이제 하란 외갓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만났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면 너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결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또 허무하게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이제 한 열흘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던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라반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열흘을 지켜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쓸만한 일꾼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야곱하면 맨날 복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그의 인생을 가만히 찾아보면 매우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그냥 야곱입니까? 야곱도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지금요, 자원에서 7년 동안 종살이 하겠답니다. 이유는요, 누구 때문에요? 내가 사랑하는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진짜 눈이 안 좋았다는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매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는 봤더니 눈이 흐리멍텅합니다. 그런 여자 좋아할 남자가 없죠. 그런데 라헬을 봤더니요, 곱고 아리따운데, 사실은 미의 기준이 우리와는 그때 당시는 다릅니다. 지금 라헬은 어떤 여자냐면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입니다. 지금 강력한 여자를 하나를 본 겁니다. 야곱은요, 아시죠? 엄마 옆에서 팥죽 끓이던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보니까 이렇게 강력한 여자, 마치 엄마 리브가를 보는 것처럼 강한 여인, 저 여인만 있으면, 나는 약하고 힘들어서 목동질 안 해도 저 여인만 있으면 살게 수 있겠구나. 아마 지금 야곱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라반도요, 야곱을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의 남자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지참금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 지참금은 돈으로 여자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의 모든 여자들은 만약 남자가 죽고 나면 혼자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 무엇이냐면 지참금을 주어서 혹시라도 내가 일찍 죽어도 이 여인이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지참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몇 년을 봉사한다고 이야기하냐면 7년. 보통의 남자들보다 2배를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라반이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1, 2년만 도와줘도 좋은데 7년을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라반이요,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아주 복선이 깔려있는 질문입니다. 그래, 내 딸을 남한테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낫지. 그런데요, 이 라반의 머릿속에는 7년이 아니라 7년 이상의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놀라운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누구에게 물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도착했지만, 삼촌의 집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 나를 먹여 살릴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7년 동안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빠지면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여전히 하나님 만드신 시간 속에서 갇혀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야곱은 스스로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시간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합니다.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7년은요, 7년으로 그치지 않고 14년으로 늘어납니다. 14년에 그치지 않고 20년 동안 늘어납니다. 20년 동안의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은 무엇이었냐면요, 한 여자를 좋아했을 뿐인데 부인이 4명이나 생깁니다. 그게 좋은 건가요? 4명의 여자랑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자분들, 이거 복이 아닐 겁니다. 야곱은 20년 동안에요, 이 4명의 여자와 함께 13명의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그가 원했던 그 많은 수고들을 하는 것, 그리고 재산을 불리는 것, 그것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감옥처럼 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도록 그가 먼저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시간 속에서 그 공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선택을 하였지만 그것을 결정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자분들은 이 구절 참 좋아하시죠.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봉사하는데 며칠처럼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본문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야곱은요, 내가 원하는 여자를 결정하고 나면 그것을 위해서 뛰어가는 데에 7년도 며칠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적을 정해놓으면 7년이 며칠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감옥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요, 라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21절 말씀 같이 읽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근데 이 구절은요, 히브리 원어대로 읽으면 대단히 당돌한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삼촌, 내가 이제 다 채웠습니다. 삼촌 계약한 대로 내가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주십시오. 아주 당돌한 표현입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 그렇죠. 목적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달렸습니다. 기한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여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아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혼식을 빨리 올리게 해달라는 거죠. 예, 드디어 결혼식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첫날 밤을 지내고 났는데 나이를 위해서 7년을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누구였나요? 레아, 그 눈 흐리멍텅한 그 여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남자분들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얼굴도 안 보고 첫날 밤을 치를 수 있나요?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뛰는 체계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너무 당황한 야곱이요,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라반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니 어떻게 삼촌이 이 조카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단어가요 27장에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에서가요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야곱 그놈 이름처럼 정말 사기꾼입니다. 그놈이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그놈한테 2번 속았는데 한 번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겼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내가 속아서 축복권을 빼앗겼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에서가 했던 말입니다. 그 에서가 했던 말을요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이 머리 잘 돌아가고 계산 빠르고 내 인생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야곱이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야곱보다 더한 라반이 할 말이 있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그 지방에 정말 그런 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냐면, 언니보다 동생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 게 우리 법이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언니보다, 언니라는 단어가요 27장에는 장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이 뭐 했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 그가요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였던 그 야곱이 지금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위해서 뛰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계획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끊임없이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인생 앞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과 시간 앞에서 그를 감옥처럼 가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치 거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자기의 모습을 라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속였잖아. 야곱은요 백주 대낮에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털을 몸에 붙이고 내가 에서라고 속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요 한밤중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신부를 사기당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인생의 힘으로, 네 방법으로 네가 결정하고 아무리 뛰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시면 인생에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에 어떤 힘으로 뛰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처럼 목표를 정했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야곱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뼈가 부러지도록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야곱을 하란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2023년이라는 시간 속에 두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어떻게 달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포로가 되시겠습니까?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외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잘났던 야곱이 이제 라반의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지금 하루가 지났잖아요. 당시에 이 근동서에는 7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7일이 지나야 완전히 결혼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레아, 네가 속았지만 할 수 없어. 7일을 채워서 레아가 너의 첫 번째 부인이 되고, 그러면 다시 일주일 후에 결혼식을 다시 올리자. 누구랑요? 네가 좋아하는 레아랑. 하지만 이거는 공짜가 아니야. 어떻게 해요? 7년을 더 연장하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 내가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그는 이 시간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28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 7일을 채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채워야 될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즉 야곱은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7일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결혼하고 원하는 아내 라헬을 얻어야 됩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채워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기도의 시간을 더 채우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말씀의 시간을 더 채우셔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섬기는 시간을 채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채워야 이제 주와 함께 주를 의뢰하고 우리 앞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죠.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사실은 29장에 이 섬겼다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인생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이 29장에 라반의 손에 붙여서 라반을 섬기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의 내용 중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라. 아마 야곱이 아멘 했을 겁니다. 야곱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섬겨라.
내가 모든 사람이 섬길 수 있을 만큼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싶은 것이 야곱의 꿈이었고 그가 원하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그를 라반의 집에서 라반을 섬기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김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섬겼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야곱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으셨던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절을 맞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이 한 해에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에 갇혀서 죄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야곱처럼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놀라우신 귀한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말년에 야곱 앞에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바로가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가 13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열조에 비하면 별로 살지 않았지만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험악한 시간을 보냈을까요? 복을 그렇게 원하는 야곱이 왜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찾아서 뛰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의 20년 더 긴 시간 동안 그는 애타며 부자는 되었지만 자녀들은 많이 낳았지만 험악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왔더니 심지어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났더니 절름머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 제국의 왕 바로를 향하여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됩니다. 아니, 바로가 어이가 없지요. 저 늙은이가 뭐라고 나를 축복하나, 내가 복을 주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지 야곱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바로를 축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